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찾으신 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이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한 이 삼부초려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삼국지연의라는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 등장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삼국지입니다. 이 삼국지에는요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자성어들이 삼국지에서 나왔거든요. 이 삼국지라는 말은 뭐냐면 허름한 초가집을 3번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당시 중국은 후한왕조가 무너지고 수많은 군웅들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싸우던 이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유비도 자신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너무 힘이 약해요. 백성들도 약하고 나라가 군력이 약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듣죠. 와룡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난다면 당신은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와룡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누워있는 용이에요. 잠자고 있는 용이죠. 어떤 사람을 읽었습니까? 상당한 지략가인데 아직 세상으로부터 깨어나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와룡이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제갈량입니다. 엄청난 책사죠. 그런데 이 제갈량이 사는 곳이 유비가 있는 곳에서 너무 멀어요. 그래서 유비가 마음 먹고 힘들게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갈량은요 속세를 떠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가집에서 농사를 지내며 농부로 지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골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왜 거예요? 그 자리엔 제갈량이 없습니다. 실망을 하고 돌아가요. 유비가 나중에 이제는 있겠지 하고 다시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집에 없어요. 휴대폰이 있으면 전화로 예약이라도 하고 갈 텐데 우리 몇 시에 만나자 할 텐데 휴대폰도 없죠. GPS라도 있으면 아니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찾아갈 텐데 GPS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거리는 너무 멀고 언제 내가 제갈량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유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갑니다. 다시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제갈량이 기존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제갈량이 안 나와요.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너무 황당해요. 이 사람이 왜 안 만나주냐면 지금 자기가 낮잠 자는 시간이어서 자기가 잔다는 거예요. 그래도 유비가 지도자인데 자기를 따르고는 자기랑 그때 당시에 왔던 부하들이 이제 그걸 보고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런 농부한테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있어야 합니까?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유비가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하의 인재를 모시러 왔는데 어찌 이 정도를 참지 못하게 되냐? 라고 해서 유비가 수시간 동안 눈앞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그 시골의 작은 초가집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제갈량의 실수였어요. 무엇이었냐면 유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권력을 탐하는 자는 아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된다면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할 것이다 라고 제갈량이 보게 되고 결국 제갈량이 이 유비의 수호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적벽대전에서 조조와의 결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이 사자성어가 오늘 이 성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멀리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섭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구한 첫 번째 감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고 말씀도 무시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결국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 대답을 왜 했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아니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우리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빨리 저 여자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지금 성경에 한 번 외침으로 이렇게 말이 나와 있지만 한 번 외침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끈질기게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볼 겁니다.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거절하죠. 이번에는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외치지 않고 예수님의 곁에 와서 절을 해요.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번 외칩니다. 25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성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서서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간구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더욱 냉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자손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방신 이 여인은 뭐라는 겁니까? 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그리는 문화는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거절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한 겁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상당한 낙심을 주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매몰찬 거절이죠. 그러나 그녀는 마치 유비가 제갈량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낮잠 자는 그의 곁에 끝까지 머물렀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두 번의 냉정하고 매몰찬 거절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에게 이 마지막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신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의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간구를 거절당하고 결국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 마음의 소원을 이룬 이 여인을 보며 우리는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유비와 또한 가나안 여인은 몇 번이었죠? 3번 자신의 간절함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지도자였던 유비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조그만한 초가집을 3번 찾아간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의 거절을 경험했지만 결국 3번의 간구함을 보여주었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예비합니까? 우리는 성공을 기억하기 전에 먼저 처음 그들의 2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실패에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들의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드러난 그들의 그러한 집착과 그러한 열성이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간절함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었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 번째 간구함에 더욱더 힘을 더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서로 접목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것을 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망을 만드는 것은 연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단을 만드는 것은 인내이며 그러한 인내를 만드는 것은 바로 환난입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통과해서 남은 마지막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검증된 상태이죠. 흔히 우리가 연단이라는 말은 금에 씁니다. 금을 연단한다는 건 무슨 과정입니까? 금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점점 순금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연단을 당한 금은 어떤 모습이죠? 사람들에게 순금이라는 칭함을 받을 준비가 끝난 금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우리를 넣어서 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아주 순결한 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깨끗한 본질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연단을 거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이 결국 무엇이 된 겁니까?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깨끗하고 믿음이 순전한 자를 쓰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불구덩이에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정결하지가 않은 거예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과정이죠. 어찌 보면 오늘 이러한 과정, 이 여인이 겪는 이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여인을 던져놓은 거예요. 불목들에 더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과정이죠. 수많은 부활을 거느린 장주였던 뮤비가 허름한 초가집 앞에서 간절히 재관용을 기다릴 것처럼 예수님의 두 번의 거절과 개들이라는 치욕적인 비유를 들었음에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강구했던 여인처럼 연단을 견뎌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인내가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불로자 일어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비유 아니에요? 금을 집어넣는다고 해보세요. 금 입장에선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모양이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쉽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불에 넣는다는 과정은요, 여러분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견딜만하지 않아요. 받아들일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계속해서 버려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내 삶에서 분리시켜야 되고 내 인생의 삶의 형태를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돼요. 그 자리를 뜨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만드니까? 그것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뒤에 사역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요? 외식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 그러니까 사울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걸 배웠어요.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베드로의 사역에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외식함으로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내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걸 부끄러워. 여러분, 말씀이라는 지식이 베드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말씀의 지식을 확 밀어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내 삶에 찌들어 있는 그 습관과 관습인 거예요. 그 자리에 베드로는 앉아 있어야 됐어요.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엄청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불구덩이 속에서 앉아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나에게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어떠한 일이 나에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 어떠한 일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지식이 나에게 가르친 자리가 맞다면 베드로처럼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러한 습성을
이겨내기 위해선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참견하게 만들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인 것이죠. 유비는 제갈량 아니면 안 됐어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붙드는 그 마음의 확신이 결국 그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붙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일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해줘요. 제가 어제 산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지식의 시대가 이제 아니다 라는 거죠. 저희가 살 때는요, 노하우란 말 되게 많이 썼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한다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 뒤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노후웨어예요. 왜냐하면 정보는 다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다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정보가 어디 있는지 누가 빨리 찾아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시대가 노후가 없어졌어요. AI가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식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내가 산이한테 그래서 얘기했어요. 지식의 방향성은 네가 가지고 지도하는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뭘 할까요? 방법론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뭐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너가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지식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줄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 뭘요? 지식을 찾아서 알고 적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나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뭘로 만들어요? 이 말씀을 구식으로 구닥다리로 만드는 이 과정을 여러분, 전 마귀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행할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여러분이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미혹당해서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자에서 이제 박차고 일어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끝까지 자리 지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의 자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을 거절할 때, 여러분, 사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자식에게 야, 너 공부 때려쳐라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충격요법이지, 그거 공부 진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거절했다라는 건요, 여러분,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찾아오는 사람 이렇게 거절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거절 안 했어요. 유대인도 거절 안 해요. 근데 이런 연약한 이방 여인, 게다가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거절한다?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무엇을 끄집어내는 겁니까? 계속해서 그거 말고 다른 말, 한번 다른 말. 그래서 뭘 마시라고? 그 믿음의 금액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죠. 너의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 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자신이 계획한 바대로 이 여인에게 질문을 주면서 거절을 하면서 이 여인을 계속해서 단련시키고 그 믿음을 끌어내는 과정을 쓸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이 여인에게 아주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시험이 없으면 믿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이것을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멋진 말씀 아니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선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곳에 내어놔도 부족하지 않게 싸울 수 있는 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요 연단의 불이 더 강해져요. 더 이겨내기 어려운 시험들 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셋째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얘기죠. 아빠가 어릴 때는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내가 좀 크니까 이제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안 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아기 때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기를 줘도요 못 먹어요. 그 영양분을 먹으면 더 도움이 되지만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훨씬 더 열등한 우유만 주는 겁니다. 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렇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왜 아이를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직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배울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그걸 먹여줘도 먹지 못하니까 아이에게 그 훈련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안 먹여요? 아이는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언젠간 우리 곁을 떠나요. 지금 당장 하더라도요 부모랑 보내는 시간보다 친구랑 보내는 시간과 선생님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 아이는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필요한 걸 먹여주는 때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세상을 먼저 경험해본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원할 때 여러분 매몰차게 거절하는 그러한 부모는요 여러분 이 자녀를 유기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죠. 무엇하는 겁니까? 인내심을 기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깝게 대해줬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심장 소리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처음 한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빛이 났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너무 경이로웠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뭡니까? 바뀌죠.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지를 하나님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떡이 아니라 불시험을 외치는 거예요. 서운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자녀 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겪을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 한켠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한 뼘 더 자라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간구를 닫게 하시고 좌절시키십니다. 그것은 거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함으로 끝까지 말씀 곁에 머물러 기다린다면 그 여인이 들었던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러한 칭찬과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두 번의 거절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두 번의 실패에도 제갈량 찾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반드시 얻어야 할 사람이었고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 모든 모욕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거절 아닌 거절이라고 하는 것에 속아 유기당한 것처럼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아픔까지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두 번째 실패를 넘어 이제 마지막
삼고초려라는 관문을 넘어설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